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독생자의 피 흘림으로 비로소 구세주의 영광을 창조주가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광만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영광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근거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보혜사 역할을 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엇일까?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보호해 주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담아놓은 겁니다. 보호해 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셔야 보혜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elper, 도와주는 분,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 카운셀러, 나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 리더, 나를 이끄시는 분, 가이드, 나를 안내하시는 분, 프로텍터, 보호자, 이런 단어가 다 해당됩니다. 그 복합적인 의미를 한자로 만든 게 보혜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들어있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이 과거 동사를 사용한 것은 이미 이루신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was conceived, 성령으로 잉태되셨었고, born of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고,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고, dead and buried, 죽고 장사되었고, 다 과거죠. 그리고 다 과거인데 현재형 동사가 쓰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현재형 동사가 쓰인 게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도 과거예요. 그런데 현재형 동사가 and, sits,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현재형 동사예요. 예수님은 구원과 관련한 사역을 과거형입니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sits, 앉아 계세요. 현재형 동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의미는 지금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초라한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며 그것도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죄성이 있는 나에게 성령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직 죄성이 있고 더러운 나와 거룩한 영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함께 계신 근거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은혜의 결과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이든 성령은 날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관계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절대 안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일을 혹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신 근거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주셔서 변하지 않는 그 근거 때문에 날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배가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데 그 배의 가장 든든해 보이는 부분이 어디일까? 배의 돛대 같은 기둥입니다. 거기다가 배를 꽁꽁 매놨어요. 배를 파도에 고정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큰 기둥에 꽁꽁 묶어놔도 배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큰 기둥이나 무거운 물건에 매놨을 때는 배가 파도를 견뎌낼 수가 있어요. 우리 내적인 것으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떠나야 될 이유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참다 떠나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근거가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짧은 찬송의 가사가 제 개인의 삶에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그거 어떻게 아냐면 나를 받아주신 근거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떠하든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그 말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근거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내 안에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근거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관련한 현재형 동사예요. 앉아 계셔요, 현재. 그래서 그 사실을 근거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현재 나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와 관련 연결시켜 주셨고, 단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근거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제가 이렇게 노트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한 번 써서 위로가 안 되면 한 번 더 써요. 노트 가득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증거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갖고 있었지 기름이 없었어요. 막상 신랑이 오셨을 때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등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중 사람들입니다. 흔히 교회 안의 부류 중에 교회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일깨우면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냥 본성대로 교회 생활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 그대로, 그냥 본성 그대로 교회 생활을 그대로 하죠. 신앙의 고백이 입술에만 있고 교리에만 있고 실제의 삶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육에 속한 자며, 그렇게 된 이유를 결정적으로 지적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자연인 그대로, 그냥 본성 그대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론과 지식이에요. 교리예요. 정확한 교리만 알고 있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죠. 2년, 3년, 5년, 10년 세월을 흐르는데 내적 변화가 없습니다.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육에 속하고 안 변하는 이유가 있죠. 성령은 없는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니라. 말은
교리적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세련되고 다듬어진 교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말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교리적으로는 똑같은 인정과 시인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등만 갖고 있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은 역사적인 예수를 나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현재 내 삶에 살아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